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수요일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법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337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하며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모든 가운데서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가기 원하며 주님 앞에 지기 원하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가 하시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지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로 또 수요일 3일간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소생되기 원합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남은 한 주 다시 한번 동행하여 일어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20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딱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24년 전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애굽에서 했던 실수를 그대로 똑같이 또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 속였던 아브라함이 이제 무려 24년이 지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한 99세의 아브라함이 되었는데도, 그리고 이제 조금 뒤 21장에 가면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드디어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20장에서는 또다시 그랄에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겪게 하시며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이 자라게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훈련이 막바지에 이른 바로 지금에 와서 다시 처음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20장은 원래 이야기 초반에 있어야 하는데 누가 뒤에다 잘못 옮겨놓은 거 아닌가? 라고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내용 흐름이 너무 이상하다면서 20장은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오늘 20장은 우리에 관하여,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너무나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20장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 20장을 살펴보면서 늘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뒤에,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본문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본 뒤에 마지막에 본문의 교훈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앞에 내용을 살짝 보자면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애절하고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 19장에서는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알다시피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머물던 마물레를 떠나 가나안 남쪽 국경에 있는 그랄로 갑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옛날 애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그랄에서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그때와 똑같이 그랄 아비멜렉이 사라를 궁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난 후에 어느 날 한 밤에 하나님께서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아주 단호하게 또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음 4절부터 아비멜렉의 대답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보통의 세상 왕과는 좀 다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 굉장히 호감이 가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란 느낌이 다음 대사에서 확 들어옵니다. 4,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을 때 썼던 똑같은 말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사라를 잘 대해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 7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 아비멜렉 네가 죄짓지 않은 것 안다. 하지만 얼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무려 내 선지자니 아브라함이 널 위해 기도하면 네가 살겠고 네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편에서 단호하게 아비멜렉에게 그 실수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도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 그 꿈에서 깬 아비멜렉에 이어지는 반응은 우리에게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8에서 10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이 화면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아비멜렉은 즉각 반응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종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비멜렉은 백성을 생각할 줄 아는 선한 통치자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그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또 넷째로 아비멜렉은 죄를 멀리하려는 도덕적인 양심을 가졌습니다. 왜 내가 간음이라는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네가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다.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정말 억울해서 막 크게 불같이 화를 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인데도 아비멜렉은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대답할 기회를 줍니다. 이런 특징들은 12장의 애굽의 바로는 보여주지 못했던 아비멜렉이 가진 놀라운 선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 아비멜렉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생각하며 도덕적이고 온유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에 비해서 지금껏 25년간 하나님만 따라온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11에서 13절입니다. 그 앞에서 너무나 하염없이 볼품없이 작아진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먼저 아브라함 어떤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니 라고 했지만 좀 전에 봤듯이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큰 사람으로 나옵니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음이요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껏 봤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훈련과 그 신앙의 성숙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아브라함 안에는 지금 믿음보다 두려움이 압도되고 있음을 봅니다. 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모순적인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지만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27장의 율법은 분명히 이복 누이와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결혼을 핑계로 대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마치 자기감에 빠진 듯한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라고 했지만 실제로 12장의 애굽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결정타로서 이런 초라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이처럼 사라가 날 위해 거짓말 해주는 게 사라가 내게 베푼 은혜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이 은혜라는 단어만큼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정의라면 너무 그 세월이 초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충격을 뒤로하고 이후로 이어진 다음 장면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차이가 더 커집니다. 14에서 16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앞에 두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사라를 돌려보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양과 소와 종들을 줍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떠돌며 살아온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가나안 땅 일부를 떼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살라고 선대를 베풉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아브라함 앞에서 사라에게 은 1000개, 은 1000세계를 줍니다. 당시 고대 결혼 문화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이 있었는데 은 0.5세겔이 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0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라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네 수치는 다 씻겼다, 이 일이 선하게 해결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막 엄청 큰 강남의 막 빌딩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네 수치를 씻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일부러 네 남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속였던 그대로 네 오라비라고 콕 찍어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을 정말 부끄럽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좌절하며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면서 신앙의 자존감이 아마 바닥을 쳤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본문을 쭉 보면서 어쩌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왜 갑자기 이러지? 아니, 이래 가지고 오늘 설교가 잘 끝날 수 있을까? 여기서 무슨 교훈이 있을까 싶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보면서 저도 딱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남겨진 마지막 17, 18절 이 두 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대반전입니다. 이 굴욕의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다시 출산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사실이 본문 맨 마지막에서 밝혀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일로 인해 아비멜렉과 그의 집에 재앙, 즉 불임의 병을 내리셨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 못한 사정이 뒤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비멜렉이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훌륭해서 사라를 멀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심으로 사라를 손수 지키셨고 오히려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잘난 아비멜렉 집안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계셨고 아브라함의 뒤에서 그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고 계셨으며 아브라함의 앞에서 그를 단단히 앞으로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쫙 살펴봤는데 이제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 함께 적용하며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비스듬히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비멜렉과 너무나 비교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또 그러므로 얼마나 더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어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정말 생생하게 가슴에 사무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온 역사를 압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곧 21장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받게 될 그 믿음의 절정을 곧 보게 될 때가 거의 다 와갔는데 또 처음 저지른 실수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이 거짓말이 바로 사라가 내게 베푼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배워온 그 은혜가 대체 뭐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허탈하고 참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장면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굳이 거의 다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스스로의 부끄러운 맨 얼굴을 돌아보게 하실까 묵상해 보니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의 완성은 철저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꼿꼿한 내 목의 힘을 완전히 빼고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비스듬히 완전히 기대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가져야 할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스스로 이제 됐다, 이제 성경도 좀 아는 것 같고 이제 교회도 잘 나가고 이제 또 봉사 충성도 좀 하고 이제 좀 신앙이 잘한 것 같다 생각하며 아니래야 하는 바로 그때가 이미 넘어져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잠깐이라도 주님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잠시라도 주님 까먹으면 바로 넘어지는 사람이야 하면서 설거지할 때도 주님 생각하고 TV를 보면서도 문득문득 주님 떠올리고 가족들과 즐거운 때를 보낼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비스듬히 주님께 기대어 늘 주님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 사실은 주님과 함께 이미 가장 견고하게 바로 서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곁에 계신 하나님께 항상 비스듬히 그러나 가장 굳건히 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늘 이렇게 고백하며 그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집값이 얼마나 오르내렸던,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중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주님 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넘어집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제 생각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늘 저를 지켜주세요. 늘 주님께 기대어 살게 해주세요. 이 간절함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한 주간 주님 안 까먹고 또 안 놓치고 살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를 향한 끊임없는 간절한 불안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 말씀 안 읽었네? 기도 안 한 지 벌써 이렇게 됐네? 건강한 영적 불안감이 있어야 합니다. 늘 내 곁에 계신 주님께 기대지 못하면 바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 겸손함으로 늘 곁에 계신 하나님께 비스듬히 기대어 늘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늘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 뒤에 지금도 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느꼈을 그 부끄러움처럼 우리도 신앙의 자존감을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보면 그 앞에 선 부끄러운 나를 보며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좋을까? 가진 것도 많고 잘 베풀고 직장도 좋고 돈도 많고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될까? 어떻게 저렇게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할까?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선 나를 보면, 아니, 나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속에 참기 힘든 분노가 치밀고 때로는 늘 우울하고 또 몸이 아프고 세상 사람들보다 잘 안 되고 늘 은밀히 죄지으며 실수하고 붙인 썸도 없고, 아니, 이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그 십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한 게 이건가? 하면서 때로 신앙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몰려오는 자괴감에 정체성에 혼란에 내가 너무 못나서 참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에도
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부끄럽고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도 모든 상황 뒤에서 아비멜렉에게 병을 줘 사라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들에서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늘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며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심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위기를 통해 얻게 하셨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전 한 설교 중에 들었던 그만한 게 다행이지 뭐라고 하는 아이들의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동화 이런 내용입니다. 아기 생쥐 주주가 집으로 가는 길에 5번의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커다란 고양이, 새, 뱀, 물고기, 여우가 주주를 무시무시하게 노려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주는 그 무서운 동물들은 보지 못한 채 우연히 가시덤불에 걸려 넘어지거나 깊은 구덩이에 빠지거나 또 벌에 쏘이면서 그러한 작은 위기를 통해 진짜 큰 위기를 다 넘어갑니다. 하지만 주주는 그 큰 동물들 진짜 위협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상처에 혼자 투덜거리면서 아휴,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운이 없을까 울상이 돼서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주주의 엄마는 에이, 그만한 게 다행이지 뭐 하면서 주주를 위로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화나 또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혹은 운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뒤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들은 이것을 날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20장에서 경험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내 뒤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내 뒤에서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느끼며 내 뒤에 계심을 늘 인식하며 기억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때론 내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내 잘못으로 인해 인생이 꼬이고 또 그 가운데 나보다 더 선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내가 진짜 신앙인 맞나 신앙의 자존감 바닥을 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그런 나도 못 믿어온 참 못난 나일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뒤에 섭리하시는 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실망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치 않으십니다. 여전히 내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네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나는 널 통해 세상에 축복을 흘려보낼 거야. 다시 일어나서 기도해 보렴. 다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뒤에 계시는 든든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억함으로 모든 좌절을 이겨내시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의 교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늘 내 앞에 계신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자, 이 셋째 메시지가 본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곧 다음 21장에서는 그토록 기다린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20장의 이 일을 통해 이삭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병을 주심으로 사라를 지키시고 오직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삭을 받을 만한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게 마지막에 읽었던 17,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사라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내리셨던 불임의 병, 즉 닫힌 태를 여시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절에 태를 닫으셨더라라는 말은 원어로
아짜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라가 예전에 16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평 가운데 했던 그 말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16장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마지막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막으셨으니, 이 말이 똑같은 아짜르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 집안의 닫힌 태 아짜르가 열리는 장면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라야,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다시 열 수 있다면, 그 아짜르를 열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네 태도 반드시 다시 열 수 있지 않겠니? 네가 닫혀 있다고 아짜르라고 했던 네 태도 이 기도로 열 수 있지 않겠니? 믿음을 다시 가져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내가 네 태를 열어 아들 이삭을 곧 반드시 주겠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라의 앞에서 이 믿음을 주시며 약속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빚으시며 사라가 다시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며 그를 앞으로 힘껏 끌어당기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의 앞에서 사라를 이끄시는 방법은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이의 걸음마를 돕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넘어질까 받쳐주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의 앞에서 손을 벌려 끊임없이 응원하며 격려하며 마침내 이 아이가 걸음을 떼고 어머니 품을 향해 안기면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안아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전적인 도움 때문이 아니라 마치 아이가 혼자 잘해서 해낸 것처럼 아낌없이 칭찬하며 대견해하며 기뻐하며 안아주며 쓰다듬어 주며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그 아이를 자랑스러워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뒤에서 보호하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라의 앞에서는 계속해서 팔을 뻗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라야, 너 할 수 있어. 봤지?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기도만 있으면 너희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끝까지 뒤에 있는 나를 믿고 앞에 있는 나를 붙잡고 믿음의 기도로 한 걸음 다시 때렴. 괜찮아. 끝까지 격려하며 응원하며 앞에서 소망으로 사라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후에 바로 다음 21장에서 그 주신 믿음을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품에 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나 내 앞에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붙듭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자기 잘못으로 인한 그 부끄러운 좌절과 수치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포기치 않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로 응답하셨듯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드린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나 자신이 절망스럽더라도, 아무리 내가 맨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별거 아닌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늘 변함없이 내 앞에 계신 소망의 하나님을 기도로 굳게 붙잡고 끊임없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품에 안게 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눈 20장은 반드시 19장과 21장 사이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죠?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1장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20장에서 여전히 어떤 상황에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라가 21장으로 나아가 이삭을 품에 안게 하기 위해서 과거 16장의 아짜르의 불신앙을 이 20장의 아짜르의 회복을 통해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다음 21장에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21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닥을 치는 20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실 그 21장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닥을 치는 이 20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0장의 시간, 바닥을 치는 시간. 나 자신이 완전히 깨져서 내 바닥을 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기대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나조차 늘 변함없이 뒤에서 지키시며 섭리하시는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내 앞에 계시며 이 바닥을 친 날 포기치 않으시고 날 격려하며 날 이끌어 또 당기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다시 약속의 21장을 향해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20장 그 바닥을 치는 시간 가운데 내 곁에, 내 뒤에, 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약속의 21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믿음이 없어서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약속의 시간에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믿음의 완성의 끝자락에 이른 그 아브라함조차도 또 똑같은 죄로 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붙드시는 소망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인생의 20장 그 바닥을 치는 시간에도 주를 의지함으로 약속의 21장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혹시 이 시간 나에게 실망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음성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이 거울과 같은 말씀을 살펴보며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선줄로 할 때 넘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나조차도 나에게 실망하지만 나에게 실망치 않으시고 나의 옆에서 나의 뒤에서 나의 앞에서 이끄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나도 나를 못 믿었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바닥을 치는 시간을 뚫고 이 20장의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21장 소망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좌절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믿음 붙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국무총리 발표를 통하여서 24일부터 그 모임 금지가 해제된다는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아보면 마치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시간이 교회의 20장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이 20장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시 바라보는 21장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배로 인한 그 능력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20장의 시간을 그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뚫고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20장의 시간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주여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시간을 이겨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약속의 21장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공동체에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간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모든 세상 소망 끊어졌을 때 오직 소망의 하나님의 그 소망이 드러나 역사하게 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한우들 그리고 수험생과 또 군인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시간을 겪는 가운데 우리 방금 이 기도할 자들이 더 소외되기 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역이 중단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몸과 마음에 참 고통을 갖고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수능을 준비하고 또 그 국가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때일수록 그들이 더 소외되기 이러한 때일수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지금 예배드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짖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위를 더욱더 둘러보기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우들과 또 수험생과 군인들이 더욱더 소외되기 쉬운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게 하시어서 아버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먼저 찾아가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우들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건강을 더해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한 그 수험생과 군인들의 그 어려움과 피곤함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이 시간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국교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명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시고 성경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예배로 위로하시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남은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아까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24일을 기점으로 그 소모임 금지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의 그 모임이 더 잘 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예배로 또 믿음의 교제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상황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